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인도해 주심,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주시는 그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앞으로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감사하시고 또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돌보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두 가지 감사의 원칙.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감사의 원칙이 있는데 이 감사의 원칙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예배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마이클 맥클로 교수라는 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신 결과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연구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를 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리셋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리셋됨과 동시에 감사하면 행복의 호르몬 지수가 높아지더라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할 때 뇌의 좌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레이먼 교수도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신체의 연구 변화를 보고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감정, 즉 우대감도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것들을 활력 있게 넘칩니다. 부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이겨내는 건 어떤 것을 하면 된다? 감사하는 거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실까요?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감사합시다. 네. 슬프다고 슬픔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를 내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뇌도 망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그 계속 무기력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의 내용처럼 어떠한 스트레스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번 되돌아보시면 벌써 오늘 11월 셋째 주잖아요.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배성모 집사님 우리 간증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은혜도 받기도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의 원칙도 두 가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먼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많은 사람을 인도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란 뜻이 뭐냐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되돌아봄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민족으로, 구원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즉 이집트의 손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거,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먹이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권리로 여겨버린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근데 그 권리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은혜, 하찮은 권리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 한 해에 하나님이 매 3번 남자는 절기마다 내게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켜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그 3번의 절기는 다 곡식을 결실하는 해요. 그래서 그 3번의 절기, 특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는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에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1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1세대 광야의 멸망한 세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1세대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날마다 원망함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멸망당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을 썼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난 이 하찮은 은혜는 싫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시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은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응급실 환자들 넘쳐납니다. 아파봐야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숨을 제대로 못 쉬어보면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들은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소화를 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한국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린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다 원망할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내 남편이 이래서 힘들고, 내 아내가 이래서 힘들고, 내 자녀가 이래서 힘들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시켜서 힘들고.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서 비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한 그 감사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초라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절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3번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노하신 사건만 3번이에요.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경노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진영에 풀을 붙여가지고 진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더라. 기브롯 핫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더라. 왜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고기 먹었는데 거기서는 돼지고기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고 막 이랬겠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낸 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겠어요? 무리바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투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 때문에, 이 다툼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네. 날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게 범사에 감사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십시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늘 말끝마다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훈련시킬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200개 이상 감사의 조건을 써라 그랬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매일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10개를 쓰고 나서 쓸 말이 없더래요. 왜 없니? 네가 오늘 학교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가 오늘 좋은 옷을 입었음에 감사하고, 너 오늘 걸어가지 않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가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친구들과 관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얘네가 그런 것도 다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다 감사야. 나중에 200개씩 쓰더라고요. 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더 하십시오. 더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거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두 가지 원칙.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일에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일어날 있던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2025년도까지 한 해를 점검하지만 더 앞으로 2025년도의 삶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제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앞에 번제할 제물 어디 있냐고 이삭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번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정의들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감사,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감사거든요. 여러분,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단의 강물이 끊어진 때 언제 끊어졌습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끊어집니다.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안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속이 빠른 그 발에 물에다가 발을 담궈갖고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끊어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 담금,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준비시킬 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전의 건축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이 정복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계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말로는 또 이해는 되어져요.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만 삶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의 이 세대는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소망했던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2세대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여리고성 그 앞에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 땅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며 하는 겁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실 뜻이 있기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한 바퀴를 성을 돌라 할 때 하나님 그 성 돌다가 우리가 활에 다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일에 대한 믿음과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 감사의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나를 더 나은 삶, 결국에는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농부의 저희 집에 젖소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의 집에 이제 20일 후에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젖소를 한 마리 정말 아끼는 젖소를 잘 준비하다가 20일 후에 이제 손님들이 온다 하니까 젖을 매일 짜던 젖을 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젖 그때 손님 오면 대접해야지. 그리고 나서 20일 후에 손님들이 방문했는데 그리고 귀한 젖을 대접하려고 젖을 짜는데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 젖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젖소의 젖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젖소의 젖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젖자기를 미루듯이 감사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명언 중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주하는 교성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날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